출애굽한 구약 백성들의 광야 공동체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출애굽한 광야 공동체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했지요. 광야 공동체는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표적으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새로운 공동체에 살아가야 할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셨죠. 그렇지만 군중들은 보이는 떡에만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 그 자체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상당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결핍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힘있는 권력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자신들의 육체적인 결핍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도래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렸죠. 성경은 왜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여주었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나? 그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표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 지역, 예루살렘, 갈릴리를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이 소문이 갈릴리를 지금 현재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이미 갈릴리를 넘어서 온 동네 예루살렘에까지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이미 잘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유대 공동체는 큰일 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유대 공동체와 그들을 인도하는 정치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주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큰 힘을 발휘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을 로마 정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지금 가난하고 고통과 질병에 시달린 자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항상 피하셨고, 기적은 일으켰지만 지금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인산인해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공동체와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와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과의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났던, 논쟁이 시작되었던 본문이 어디인지 아시죠? 2장입니다. 13절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문제를 제기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율법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것은 율법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들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비난합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강력하게 진행이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반감이 오늘 7장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왔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지금 현재 강하게 고조돼 가고 있는지,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리새인,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 종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유대 종교 사이에서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요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서기관의 가르침에 따라서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그룹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사는지를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인지, 서기관의 가르침에 얼마나 철저하게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던 직분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룹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의 율법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야말로 백성들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근본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 중심인 예루살렘과 종교 지도자의 핵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모여들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대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사역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모여들었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고 조상들이 전해준 구전, 전통, 유전들의 규례에 의하여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적발해서 비판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군중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저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병든 자를 찾아가 고쳤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가 고치시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에게 특별한 차별을 두어서 구별해서 찾아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방인들이나 죄인으로 취급했던 불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유대인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멸시하는 저들을 찾아가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비난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 법정에 우선적으로 세우는 것이 저들에게 지금 현재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가? 저들이 가르치는 규례를 어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개괄적으로 당시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 그룹입니다. 구약에서의 서기관은 주로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아니었죠. 다윗 왕 이후에 서기관을 두는 제도를 다윗 왕이 직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록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로부터 17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들은 시대가 점차 지나가면서 율법을 필사하거나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서기관 겸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그룹입니다. 역대하 34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또 목도권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책을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이것이 율법책을 관리했던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이요. 그런데 갖다 주는데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자,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서기관들의 역할이 제사장도 겸하고 율법책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필사하는 일, 그리고 해석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이렇게 지금 발전돼 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없어지고 회당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이 종교 중심이 회당이 될 때에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의 임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서기관과 제사장의 직임이 분리가 됩니다. 회당이 생겨나고 율법이 중요하게 여겨지자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서기관들이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율법을 실천하여 살 것인가,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적용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이 인식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인식은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의 전문가, 이렇게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그룹에 해당됐고, 그리고 유대 사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 대한 기초를 놓는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바로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어서 국정에도 저들은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해당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이
서기관 출신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해석을 통해 적용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문제, 법적인 분쟁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기관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 중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힐렐과 샴마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는 이름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힐렐은 아주 온건적인 학파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샴마이는 그의 가르치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힐렐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의 중심에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자주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기관들은 적개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로부터 8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던 그룹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에 능통한 자, 전문가 그룹에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니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5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서기관들만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왜요? 이들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능통한 자로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 누가 지적합니까? 바로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하여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적대심을 갖게 되었고, 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을 가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자신들이 전문가 그룹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증거되자 저들의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핍박을 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함께 찾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했을까?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잠시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원은 분리되다, 명확하게 만들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배타적인 신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라는 어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세 파가 있습니다. 종교 중심의 세 개의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 요 세 파가 유대 공동체의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3대 당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가 특징입니다. 특히 아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정결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리새파는 등장했던 것이 마카비 혁명이었습니다. 중간기 때, 신구약 중간기 때 일어난 마카비 혁명 때입니다. 마카비 일가가 반로마 혁명을 일으켰을 때 혁명에 가담한 자들이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인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은 불경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또는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그들은 반로마, 왜냐하면 로마가 성전을 모독하고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저들은 정치적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직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이런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카비 일가가 하스몬 왕가를 세우는데, 이 하스몬 왕가를 세우고 그들의 정권으로 종교의 중심인 대제사장을, 그 대제사장 직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때 하시딘들은 하스몬 왕과 마카비 그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세운 하스몬 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시딤들은 하스몬 왕가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종파, 유대 사회를 형성하는 세 당파가 있었는데, 이 세 당파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세속을 떠나 하시딤이 하스몬 왕과가 결별하고 다른 길을 걷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세속을 떠나서 은둔을 택한 사람들이 에세네파였고, 아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경건을 추구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자, 에세네파는 은둔을 고수했던,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켰던 자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잘못되어지자 이것을 버리고 자신들의 영성을 위하여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
세상 속에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리새라는 이름입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과 상당히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서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구전으로 전해준 전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파는 성경의 율법과 조상들이 물려준 규례들인 전승을 따랐습니다. 바리새파 생활의 규범은 이 두 가지는 핵심입니다. 바리새파의 삶의 기본입니다. 뭐라고요? 모세 율법과 조상들로부터 부여받은 유전, 장로의 유전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지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정결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했거나 신체에서 부정한 것이 유출되거나 하면 반드시 저들은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합니다. 목욕을 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식사 기도를 드리는 손을 아주 정결하기 위해서 식사 때마다 저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의 정결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쓰는 모든 물건들도 정결의식에 두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접촉된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주 정한 요일,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금식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에도 규례를 정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불결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들은 이런 철저한 삶을 사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죄인 그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해석서가 있습니다. 해설서가 있습니다. 해석서와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다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일반 군중들, 일반 백성들과 바리새, 서기관 이런 그룹들과 구분을 해서 일반 대중들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과는 구별된 사는 것이 저들에게 거룩이라고 여겼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불의로 죄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병 또한 죄의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는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거나 함께 앉거나 함께 접촉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연구와 준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율법과 장로들이 준 전통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7장에 있는 유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들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레이기식 규범, 이것을 정하여서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례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천사, 영적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철저한 구별이 자신들만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장차 다윗의 후손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것이고 다윗의 영광이 재현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표본으로 삼고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의 회당 조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중요한 핵심층이었습니다. 저들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산 계층 이상이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당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장로의 유전을 준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강조하여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고 저들이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뱀들, 독사의 자식, 맹인들, 외식하는 자들,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했던 책망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저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 해석의 전문가요, 사람들의 가르치는 교사로서 존경과 인사를 받았던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의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과 유전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에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본래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의 바른 해석이 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